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천이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3월 8일 맥천이 성경 읽기 출애굽기 19장, 욥기 37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욥기 36장, 37장 이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젊은 지혜자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욥이 갑자기 환난을 당해서 새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친구들이 권면하고 욥이 대답하고 세 바퀴를 하고 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32장부터 쫙 이렇게 37장까지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36장, 37장이 이 엘리후의 마지막 이제 권면이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새 친구는 진작 이제 할 말이 없어졌고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8장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마지막 발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제 준비를 시키는, 사람들에게 들을 준비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가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잖아요. 성결하게 하고 3일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처럼 지금 엘리후가 마지막 36장, 37장을 통해서 욥과 새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엘리후가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6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그러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러죠. 지금 엘리후는 자기의 어떤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새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욥이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원인을 알아야 회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많은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나름대로 지혜자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지만 욥조차도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적지 않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이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먼 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 사는 이 땅이 아닌 그 내용상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 내가 이 말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참이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직전에 준비시키는 말씀이고 상당히 이제 새 친구들이나 욥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옳은 말인 것이죠. 36장 5절에 이제 엘리후가 말하기를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고 멸시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막 얼마든지 충분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심지어 미물조차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욥 당신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납득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셔서 그러면서 다스리시는데 6절에 악인에 관해서는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살려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 연약하여 의로우나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롭게 하셔서 부당하게 고생하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고생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고난받는 자에게 만일 부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의인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보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의인에 대한 말씀이 좀 많은데 의인을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의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결국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는다는 것은 같이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저거는 지금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급이 왕들이 되게 할 것이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의인의 결론이 영원토록 왕노릇 할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좀 통하고 있죠. 이 의인에 대해서 왕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어떤 책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저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영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과연 이 엘리후가 어떤 존재인가 참 신비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 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혹시 의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히는 때도 있죠. 막 이런저런 환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완전히 족쇄에 매인 거예요. 완전히 진퇴양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의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살면서 허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행에 대해서 교만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족쇄에 매이고 환란의 줄에 얽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누구든지 간에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고 악을 행하면 환란과 곤고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 의인들도 살면서 그런 교만과 혹은 악한 소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징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의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명에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세요. 회개케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징계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와 허물, 악행들이 원튼 원치 않든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주님께로부터 참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 의로운 다윗도 한순간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진짜 눈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 그걸 깨닫고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섬기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섬기면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될 것이다. 즐거운 날들을, 즐거운 연도들을 지내게 될 것이다. 다시금 행복,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반대로 계속 고집 부리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하고 지식 없이 그런 무지한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저런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줄에 얽히게 하시는 저런 이유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욥 같은 경우도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나중에 42장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욥이 회개해요. 회개한다니까요. 잘 못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돼요.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이제 욥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잘못과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저 잘못의 수준이라든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깊이라든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욥도 저 얘기를 듣고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동의가 안 되니까. 친구들이 지적하는 죄의 수준이란 너무 얇은 수준이에요. 표면적인 수준에 있는 거죠. 저는 깊이 있는 죄악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동감이 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욥도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또 이 엘리후가 이제 권면을 하기를 또 이런 말도 해요. 참 중요한 얘기죠. 36장 18절에 그대는 특히 욥에게 하는 말인데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분노가 많았어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많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친구들을 향해서 말할 것도 없고.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거죠.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참 드물어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육신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화내지 말라 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든지 아무리 정당한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것이 2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래요.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간다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욥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욥기 3장 초장에 그런 얘기를 했고, 참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뭐 재산도 망하고 다 날아가고 애들도 죽고 아내도 도망가고 몸은 아프고 소망이 없는 거죠. 참 죽었으면 좋겠는데 뭐 자살할 수는 없고, 그죠? 하나님 주신 생명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인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오히려 안식이 되잖아요.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 중간에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죽으면 이 고통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이. 그렇잖아요.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참 높죠. 너무 힘드니까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우울증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 실제로 이제 죽음을 감행을 하는 거죠. 자살을 감행을 하죠. 근데 권면합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 하는 거죠. 욥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고통이 끝날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평안해질 것 같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고생 끝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실패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안 죽는 존재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토록 살고 다스리고 영광스럽고 많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꽃피우고 다스리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그렇게 우린 지음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삶이고 우리 사람이고 생명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죄를 지어서 죽음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선고받았고 우리도 살면서 죄를 짓고 허물을 지으니까 우리도 죽는 거죠.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죽음은 불행한 거예요. 결코 안식도 아니고 고생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실패와 패배의 끝입니다.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사야서라든가 이 죽은 자들의 거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스월이죠. 스월, 그 음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바벨론 왕도 거기에 오고 가보니까 막 여러 막 이미 그 유력한 왕들도 다 그 음부의 스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가 있으면서 새로 들어온 바벨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되었느냐? 그렇게 세상 떵떵거리고 지배하던 당신도 여기 들어왔느냐? 다 실패자들, 패배자들, 심판받은 자들의 탄식이에요. 거기는 안식처가 아니고 실패한, 패배한 자들의 거처예요. 여러분, 죽음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까 욥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유혹을 느꼈지만 그건 속임수예요. 여러분, 절대로 죽음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밤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을 사모하시고 영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해야 돼요.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밤을 사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이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환난 때문에 환난이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원망, 불평, 공격적인 말 막 싸우다시피 막 그런 말까지만 하는 거죠. 악으로 치우치게 되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환난을 당할지언정,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딜지언정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결국 욥의 결말에서 보게 되겠지만 욥은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즐거운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힘들다고 해서 이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환난을 겪을지언정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좋은 때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아주 지혜로운 권면을 엘리후가 욥에게 해주고 있어요. 욥이 잘 못한 것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욥에게 권면합니다.
6장 24절에 그대는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좀 생각해보고, 물론 욥도 많이 알고 있죠. 그 일들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만나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거나 뭐 물어봐야 되겠다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 원망, 이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27절에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물방울이 이렇게 증발하잖아요. 그죠? 증발해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돼요. 그리고 그 흘러서 건조한 곳에 가서 비를 내리고 그렇게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뭐 자연적으로 저절로 움직인다고 사람들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법칙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29절에는 우레소리 또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얘기하는 중에 막 천둥 번개가 쳤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레소리, 뭐 천둥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둥소리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개불도 치잖아요. 30절에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면 세상을 향해서 불을 이렇게 막 비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번개불을 이렇게 비치면서 그 번개불을 바다 밑까지 비추세요. 그 빛이 바다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좀 비유적인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사람들 마음 깊은 데까지 다 비춘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도 그렇게 밑바닥까지 살피시고 친구들의 마음도 살피시고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31절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기도 해요. 뭐 번개불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뭐 그 비에 뭐 홍수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비를 통해서 농사가 또 잘 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양식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홍수로 막 떠내려갈 자들도 있는가 하면 풍족한 이제 수확을 거두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민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공급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죠? 전 자연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전 역사적이고 전 우주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감히 하나님께 가서 따지고 뭐 잘했네 잘못했느니 억울하느니 어쩌느니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 불평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한 뜻, 사랑, 그 앞에서 겸손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발 좀 만나서 좀 따졌으면 좋겠다고. 누가 심판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판단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말도 해요. 참 좀 불경스럽죠. 그건 하나님 그걸 하고 마주 이렇게 하려고 하죠.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야 돼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이제 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이제 겸손하게 마음을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회개함으로 메시아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게 했잖아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했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구원을 못 받죠.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욥의 세 친구 욥도 마찬가지고 정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지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엘리후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심, 다스리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 얘기도 하고, 막 기후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온 세상을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시는 이런 섭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연 만물, 기후를 운행하시는 섭리를 얘기를 하는 중에 37장 11절에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이 자연 만물 움직이는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죠. 구름, 이제 그냥 떠 있는 구름도 있지만 습기가 실어지면 이제 시커먼 구름이 되면서 비가 또 내리겠죠. 그의 번개로 구름도 흩어지기도 하시고, 12절에 그는 감싸고 도시며, 이 자연 만물을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감싸고 도시며 그들이 할 일 자연 만물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혹은 징계를 위해서 그런 자연 만물들을 이제 하는데, 혹은 이 악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시고, 혹은 긍휼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식도 공급하시고 가뭄을 해갈도 시켜주시고, 그 긍휼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자연 만물을 운행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겸손하도록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연 만물, 우레, 번개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대화 중에 북쪽 하늘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37장 22절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쪽 하늘에 황금 같은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두려운 위험을 이제 거기서 느끼게 된 거죠. 그 대화 중에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황금 같은 빛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고 말씀하시려나 보다. 이런 느낌을 엘리후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빨리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지극히 크신 분, 그리고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24절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고 엘리후가 말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어서 그 다음 구절 3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37장이잖아요. 보시고 한 장 한 장 보세요. 이제 내일도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키는 엘리후의 마지막 이 지혜로운 말들 잘 우리가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목하셔서 결국은 욥도 회개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을 끝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기 출애굽기 19장, 욥기 37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후서 7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